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누구에나 있습니다. 염려나 불안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이제 마지막 땅에 묻히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다 염려,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옛날 원시 시대에도 두려움이 있었고요, 또 4차 산업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요, 또 여러분 우주 시대나 미래 시대에도 염려, 근심이 떠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염려, 근심, 두려움은 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잘 살고 형통하면은 그런 것이 줄어들 거라 생각하는데 줄어들지 않아요. 혹자가 나폴레옹에게 물었습니다. 카카는 언제 가장 불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나폴레옹이 어떻게 답한지 아십니까? 나는 이발할 때가 제일 불안하다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화 효자동 이발소 한번 보여주세요. 이발사. 송강호 씨가 여러분 대통령에 뭘 들고 있습니까? 흉기를 들고 있어요. 가입니까? 들고 있죠? 그 옆에 여러분 이제 면도도 할 텐데 칼을 목에다 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나폴레옹이 이발할 때 가장 불안하다 그랬습니다. 혹시 해코지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 연설가 중에서 가장 대중연설을 잘한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의 대중연설이란 그 책 보면은 그가 앞에서 그 선동 연설할 때는요, 사람들이 정말 열광하는 겁니다. 그만큼 대단했죠. 그런데 그가 집에 가면요, 안절부절 못했고요, 집무실에 가면은 벌벌벌 떨었어요. 혹시 실수하지 않았는지 막 그렇게 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최고의 권력을 가지면은 여러분 다 할 것 같지만 불안해하는 것이에요. 창세기의 바벨탑이라든지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 또 여러분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여러분 왜 그것을 세우고 그 높이 쌓았겠어요? 그 힘든 성을 왜 그 피라미드를 바벨탑을 쌓았겠습니까? 자신이 여러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쌓는 것이죠. 여러분, 만리장성 같은 것을 쌓는 것이고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내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성을 쌓는 것이고 높이 그 성을 쌓는 거예요. 그들이 최고의 권력이라 사람들이 막 높이고 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자신의 한계점을 아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이 있어도 자신의 한계점을 아는 것이고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또 이 세상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분 가운데도 많아요. 교육자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것이 이제 일반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우울증은 다름 아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우울증이 생긴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과 염려, 걱정이 먼저 선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울증이 쭉 진행되다 보면 스스로 목숨을 해코지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갖 질병이나 질병을 다 가져다 주는 모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나 정신의학자들이 말하기를 모든 병의 어머니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씀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걱정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수백 번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도, 두려움에 대한 말도 365번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불안해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도배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불안에 떨고 있는 여러분을 여러분 건지시고, 걱정 많은 이 세상에서, 제약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걱정을, 여러분의 제약을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불안은 점점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점점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공포증을 한번 찾아봤어요. 공포증을 찾아보니까 별의별 공포증이 다 있어요.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무슨, 여러분 여기 보시면 광장 공포증도 있고, 특정 공포증, 사회 공포증, 고소 공포증, 또 밀실 공포증, 발언 공포증,
혈공포증, 피해 관계된 공포증도 있고, 아무튼 그 말고도 공포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고소공포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층에 앉는 거 별로 썩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에, 시카고에 갔을 때 103층에 시어스 타워에 윌리스 타워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저렇게 생겼어요. 저 103층인데, 여러분 하나도 겁 안 나죠? 저는 저희 근처도 못 간 거예요. 다 가가지고 막 포즈를 이렇게 누워서 찍고, 막 단체 사진 찍고, 저를 막 끌고 가는데 제가 못 가겠는 거예요.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덜덜덜 하다가 사진도 못 찍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제가 롯데타워에 123층에 가족들하고 같이 다 사진 찍었는데요. 저만 거기 없어요. 장가계를 갔을 때 중국의 장가계 아시죠? 유립 그 개도인가요? 거기는 눈 감고 갔습니다. 이렇게 눈 감고 갔어요. 여러분 그만큼 무서워하는데요. 고소공포증이 심한 분들은 비행기를 못 합니다. 비행기가 떨어질까봐. 여러분 비행기만큼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비행기 저 타요. 그래도요. 비행기 안전한데 여러분 사고가 거의 안 나요. 물론 나면 큰 사고지만은 자동차 사고나 이런 사고에 비하면 비행기는 제일 안전한 것이죠. 사람 여러분 또 대인 공포증도 있잖아요. 사람 만난 것을 무서워해서 사람 많은 곳에 못 갑니다. 이렇게 사람도 있으면 못 와요. 또 여러분 뭐 폐쇄 공포증 있죠? 엘리베이터 같은 데 안에서요 갇혀 있으면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인제 양양 그 터널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죠. 그 10.9km 뭐 올 때는 10.6km 좀 짧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 10.9km 뭐 엄청 깁니다. 가도 끝이 없어요. 그 터널을 지나가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야 여기 폐쇄 공포증 있는 사람 힘들겠다 생각했어요. 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냐? 10km를 달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여기. 그래서 그 터널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여기 문이 딱 안 열어지면 어떠지? 떨어지면 어떠지? 저는 엘리베이터가 떨어진 걸 봤어요. 전에 그 목사님들이 이사를 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막 밀어붙이잖아요. 많이 타가지고 괜찮다 안 괜찮아요. 그러니까 툭 떨어져가지고 3층에 툭 떨어져. 다행히 1층에서 멈췄었기 망정이죠. 안 그러면 큰 사고 났죠. 여러분 이렇게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어도요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밤을 무서워하는 사람, 어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늘 전등을 켜야 돼요. 잠잘 때도 불을 켜놔야 되고요. 또 음식으로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화 이보다 좋을 수 없다 해서 잭 니콜슨이 어떻습니까? 강박증 환자잖아요. 엄청납니다. 강박 증상이 심각해요. 장난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손잡이를 잡을 때 늘 장갑을 끼고 손잡이를 돌리고요. 또 외출해서 장갑 끼고 온 것은 바로 버립니다. 그리고 집에서 들어오면은 문을 열고 닫고를 5번 해요. 왜냐하면 제대로 닫혔는지 안 돼. 5번 열고 닫고 하고요. 불도 5번 껐다 켰다. 이걸 5번 해요. 제대로 꺼졌는지. 그걸 확인하고요. 또 뜨거운 물에 손이 딜 정도로 뜨거운 물에다 막 손을 씻어요. 그 막 균을 씻는 다음에 씻는 거죠. 자기 손이 다 익을 정도로 씻어요. 그리고 한 번 씻은 쓴 비누는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보도블록이나 금은 밟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저렇게 비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 여러분 염려, 불안이 그래요. 미래에 대한 불안들, 여러분 의식주에 대한 염려들, 노후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염려들, 이런 것이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전에 한 병원에서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 병원의 정신과 병동에 정신이 이상이 있어서 오신 분들을 여러분 조사해 보니까 19.5%가 정상이에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나는 환자입니다 하고 아파서 왔대요. 근데 보니까 검사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나는 환자입니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어요. 믿어야 될 것은 믿어야 하는데 내가 환자입니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병원이 아무리 괜찮다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 의사를 향해서 당신은 가짜 의사다 하면서 더 큰 병원으로 가가지고 가요. 진단을 기다립니다. 그 사람이 바란 건 뭐예요?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병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를 향해 죽을 병이라고 말해주길 바라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환자다, 나는 병에 걸렸다. 본인이 스스로 여러분 그렇게 병을 만들고 그 병 안에 그냥 갇혀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자기가 그 문제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지 문제를 묵상하라 그랬습니까? 문제를 묵상하니까 그 문제 가운데 빠져가지고 병을 만들고 암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피해망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교회 피해망상 걸린 분을 봤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정상적으로 제가 몰랐어요. 그 부인이라도 저한테 힌트를 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분 말을 다 들었어요. 막 누가 쫓아온다고 그러고 해코지 한다니까 아유 힘들겠네 힘들게 막 공감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게 나중에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칼부림 나고요. 신문에 나왔어요. 신문에 크게 난리 났죠. 여러분 피해망상 누군가 괴롭힘을 줄고 왔는데 여러분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색정망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색정망상은 유명 배우라든지 유명인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스토커들이 그래요. 본인이 좋아하면서 그 여배우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웃긴 것이죠. 색정망상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신체망상증도 있어요.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요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체에 느껴지는 모든 감각에 너무 예민해요. 그래서 막 벌레가 피부에 기어다닌다고 생각해요. 벌레가 막 내 몸에 벌레가 막 기어다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화 트랜스포머에 주연했던 그 배우 가운데 메간 폭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헐리우드 스타 배우죠. 이 스타 배우인데 그는 외모 강박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굉장히 미인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너무 야한 그림이 많아가서 제가 저렇게 평범한 그림을 골라서 가져온 거예요. 정말 보세요. 정말 미모가 정말 예쁜 여성이에요. 그래서 저 배우 별명이 섹시스타라 하지 않습니까? 메간 폭스 하면은. 근데 그렇게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도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내 인생에서 내 몸을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랬어요. 내가 예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저렇게 예쁜 외모를 가지면서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콤플렉스를 가지고요, 위모를 뜯어 고치려고 하고, 여러분 외모와 몸매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보셨잖아요. 메간 폭스. 얼마나 예뻐요. 저는 저렇게 예쁘면 이렇게 다닐 것 같아요. 이렇게. 나 잡아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잖아요. 예쁜 여성들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예. 메간 폭스는 공중 화장실 못 갑니다. 남이 쓴 화장실에 균이 드글드글하다고 못 가는 것이고요. 식당에서 포크 사용 못 합니다. 남이 먹었던 것에 균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못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메간 폭스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릇 밥그릇 다 삶고요 맨날 소독해야 되고. 해보세요. 소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그 불안이 없어질 것 같아요? 점점 늘어나는 거죠. 더 소독해야 될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천지빛깔로 많아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염려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평화신데요, 함께 하신 아버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평강에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 제가 있는 목양실에 막 그냥 노크도 안 하고 들락날락하고요, 막 제 의자에 앉아있고요, 딥에서 자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 아들 녀석들. 저희 아들 녀석들은요, 노크도 안 하고 막 와가지고는 옷을 막 던져놓고 가고 제 의자에서 잠도 자고 그냥 막 있어요. 여러분, 제 아들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아들이 와가지고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하고. 그래 보세요. 그럼 제 아들이겠습니까? 남의 집 아들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이 자리에 나오는데 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여러분 눈치나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전에 나와서 자유함기를 바랍니다. 송아지같이 막 뛰어다니고 여러분 사슴같이 가뿐히 뛰고요, 주님을 기뻐 바라보면서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집에 왔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잘 수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그래서 여러분 편하니까 주무시잖아요, 교회 와서.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옆에서 주무시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버지 집에 편하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언젠가 자다 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잘 살고 잘 입고 잘 먹고요, 여러분 더 위생적으로, 더 과학적으로, 더 완벽하게, 더 여러분 완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염려 문제들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더 악화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워드 휴즈는 미국사에서 가장 이렇게 선망의 대상으로 억만장자입니다. 이 가장 미국 사람들이 미국적인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진취적이고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억만장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장 좋아했죠. 그런데 이 하워드 휴즈가 세상을 떠날 때 보니까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실제로는 그는 사고 후유증으로요, 정말 신체 장애가 있었고 정신 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아서 억만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또 취미도 있어가지고 영화 제작을 하는데 돈이 많으니까 그냥 돈으로 그냥 도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율이 안 남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한 영화는 다른 제작사에 따라잡지 못해요. 돈으로 도배를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영화 비행기 파일럿도 하고요, 항공 제조사까지 이렇게 막 안 하는 것이 없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건 다 합니다. 그런데 잠을 자기 위해서는 하루는 라스베가스를 갔어요. 라스베가스가 지금처럼 그런 화려할 때 아닙니다. 거길 갔더니 그 잠을 자러 빌딩 하나 그냥 사버립니다. 그날 하루 자는데 그냥 빌딩 사버려요.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저녁에 불빛이 막 비친데 그 불빛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 앞에 빌딩 다 사버려요. 사가지고는 자기의 빌딩 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워드 휴즈는 늘 의심하고 불안해가지고요, 사람하고 악수도 안 합니다. 귀 넘길까봐.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요, 누군가 자기를 보는 거 싫어요. 그래서 커튼을 다 가둬보면 나중에 보면요, 그 안에서 뻘거벗고 살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마약을 주사를 받는데요, 나중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막 주사 바늘이 몸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사 바늘이 뭔지 아십니까? 마약을 본인이 놓다가 제대로 못 넣으니까 부러지잖아요. 가느니까 그게 부러져가지고 몸속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억만장자가 엉망진창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잘 살면 걱정이 없고 다 편안하고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GDP, 국내 총생산 한번 보여주세요. 국내 총생산 보면은 세계에서 13위예요, 13위. 여러분, 웬만해도 안 놀라요. 13위다니까요. 여러분, 13위. 그리고 GNI로 해서 국민 총소득은 여러분 1조 6,978억으로 12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기 외국인까지 다 포함해서 그 수입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옛날엔 GDP 그랬죠. GDP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GNP를 보면은 국내 총생산은 35,990. 그러니까 세계에서 25위인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마무시하게 잘 사는 거예요. 억수로 잘 산다는 거죠. 우리 진천 보십시오. 여러분, 진천 정말 잘 살아요. 이 도시가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요. 잘 사는 도시라니까요. 이렇게 잘 사는데 대단한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은 더 불안해하고 더 염려하고 더 정신과 치료를 더 많이 가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이 있고 해서 여러분, 그 멀리서 있지만은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농산물이나 철강 그런 쪽에 영향이 있어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까운 일본이 그 핵 폐기물을 이렇게 방출하니까 그것이 여러분 태평양으로 열어놨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까지 안 오겠습니까? 어찌? 불안한 면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인이 되시는 우리 방질 목사님께서 103세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 방질 목사님이 한 90몇 세 때 그 기자들이 물어보았어요. 목사님의 건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방질 목사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랬어요. 되는 대로 사는 거, 되는 대로 먹고요. 그랬어요. 그래 방질 목사님이 커피도 믹스 커피에다 설탕을 듬뿍듬뿍 넣어가지고 그냥 막 마시더래요. 우리 같으면 건강이 좀 내린 커피 이렇게 마실 텐데 이분은 막 커피에다가 그냥, 그렇다고 여러분 설탕 막 넣지 마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되는 대로 주는 대로 그냥 먹고 사셔서 103세까지 이렇게 사셨다는 거죠. 2011년이죠. 우리나라에 구적이 있을 때 소고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난리였죠. 또 여러분, 일본에서 핵폐기물 방출할 때 생선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가지고 또 난리하고요. 여러분, 그럼 풀만 뜯어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생선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여러분, 그 풀 보세요. 풀은 중국에 항사 비가 내려서 그 자란 그 채소가 여러분 우리 먹는 채소예요. 그 항사가 다 섞여 있는데요. 그건 또 어떻게 먹을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너무 이것저것 가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는요, 그냥 주는 대로 그냥 좀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 생선 안 먹을 때 여러분 횟집 가서 싸니까
해 1차로 먹고요. 2차로 여러분 초밥집 가서 초밥 찐딱 먹고 3차로 생선구이집 가가지고 생선구이 먹으면 되잖아요. 싼데. 그리고 여러분 9적, 8적, 7적 있으면은 고기 사가지고 찐딱 열심히 먹으면 되잖아요. 쌀 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주일에 악수를 그래도 비교적 많이 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도 워낙 큰 교회니까 악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도 뭐 그냥 진짜 뭐 100명, 200명 합니다. 우리 교인들하고도 거의 악수 제가 할 수 있으면 다 해요. 다 하는데, 여러분 악수를 할 때는 어떤 분들은 화장실 갔다 오셔서 물기가 덜 말랐어요. 그런데 악수를 합니다. 그럼 제가 느낌이 있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 어떤 분은 손을, 여러분 일하다 오시면 흙이 묻었을 수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악수를 합니다. 딱 악수를 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손을 씻고 닦고 손을 보고 냄새 맡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하고 악수하겠습니까? 정내미가 뚝 떨어져가지고 안 하죠. 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악수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지금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건강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앞에 계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건강한 거예요. 악수를 그렇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삭이 위생적으로 살았습니까? 그 당시 문화가 위생적인 문화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족장 시대 그 위생적이겠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조선시대 때 여러분 그 앉아있는 그 자리가 뭐예요? 다 대소변 보는 자리라 그랬잖아요. 인도나 방글라데시 지금 가서 보면은 그 앉아있는 분이 뭐예요? 다 대소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거기서 뭐 많이 넘어갔겠습니까? 위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삽니까? 175세. 이삭은 5년 더 살아서 180세. 이 정도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 147세.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147세.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는 120세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저는 50 중반인데 벌써 농내장에 와서 눈이 좀 까물까물한데 120세 살았는데도 건강하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에도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너무 별나게 살지 마세요. 별나게. 여러분 주일 앞두고 샤워 한 번 하면 되지 평소에 자꾸 몸 닦고 씻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속옷도 그냥 이틀에 그냥 그래 입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에 냄새 좀만 나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나면 되잖아요. 몸에 좀 냄새만 나면 어때요? 제가 지난번에 제 옷을 보고 제가 맞는데 기겁할 뻔했습니다. 너무 향기가 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향기가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지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점점 더 불안해야 될까요? 믿음을 가지고 새 시대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계를 여러분 믿음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나 두려움에 눌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이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나 두려움에 눌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지배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이고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시편 23편의 고백같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바다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났고요, 그 제자들이 어찌할 바 몰라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풍랑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목자다, 너의 주님이다, 너의 생명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할렐루야. 몸과 피를 우리 주님께서 다 우리 위해서 쏟아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오세요 이렇게 콜링했습니까? 아니에요. 호출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그냥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의 풍랑이 있는 제자를 향해서 가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도 오셔서 우리의 모든 재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세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도, 풍랑을 향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였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바람과 풍랑아, 사망과 저주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말에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세 아들 녀석들 있는데 마찬가지로 가정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자, 어미닭 한번 보여주세요. 어미닭 저 보세요. 저 날개로 저 뿅아리들 다 품어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제가 이 그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났어요. 저렇게 비가 오는데 비 본인 다 맞으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품는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품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주님이 산성이요, 요새요, 반석이요, 피난처시요, 여러분의 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적 사탄 마귀를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자를 삼키우려 하지만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일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일관돼요. 우리 사람의 말은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일관됩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요. 할렐루야. 내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 되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지된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는 내 안에 있으면, 가지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은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평안을 누린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지켜주실 분은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피난처 반석 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두려운 것은 믿음이 약해서 두려운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목회자 부부학교를 가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니고요. 집사람에 끌려가서 소처럼 갔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것이고 제가 들어야 될 이야기 다 있어요. 정말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그 중에 실내 게임이라고 여러분도 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안대를 하고 이제 인도하는 건데, 제가 안대를 하고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인솔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인솔 하면 그냥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따라가니까 제가 뻐석뻐석하게 막 발로 막 이렇게 더듬고요. 막 이렇게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제가 막 확인하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한테 보였겠습니까? 진행하신 분에게 딱 레이더에 포착됐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다 그 게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들이 한 뭐 6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데 마이크를 가지고 점점 저한테 오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인터뷰하려고. 그래서 제가 딴 데 보고 있으니까요. 딱 내밀더니 형제님 왜 안 따라가려고 버텼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무서워서요. 두려워서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냥 안에 딸고 이렇게 딱 가면 되는 것인데 제가 너무너무 어리석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 때문에 나중에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 때문에 뒤에 있는 커플들이 다 막혔대요. 저 때문에 그냥 쭉 막혀가지고는 그러니까 제가 눈에 띈 것이죠. 정말 저 사람 도대체 뭐야? 별종아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난과 어둠이나 위험이
우리와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막 힘을 주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몸에 힘을 주니까 뻐석뻐석하고 힘이 들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통체증 일으키고 힘들고 지도 고생하고 다 고생시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그냥 따라가세요. 따라가세요. 주님의 손이 더 가깝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손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요.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염려나 근심보다 훨씬 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국은 대국입니다. 중국에 가보면은 여러 성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자금성 정말 대단하죠. 자금성은 명나라 세 번째 황제였던 영락제가 영락제도 수도를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옮기면서 영락제가 그 황제권이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세운 성이 여기 자금성이에요. 자금성은 14년 동안 지었고요. 저희 여러분 보신 것처럼 면적이 72만 제곱미터니까 평으로 하면 한 22만 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건물이 980채. 여러분 놀라지 않아요? 네. 방이 8,707칸.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9,999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8,707칸이 있대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에버랜드가 45만 평이니까 한 그 반 정도가 이 자금성 왕궁이라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자금성 안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 안에 중심에 뭐가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 보세요.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왜 없는지 아십니까? 혹시 자객이 와가지고요, 그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화살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황제를 핵가지고 할 수 있는다 해서 황제가 다 나무를 싹둑싹둑 다 베어버리겠어요. 그래서 주변에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을 삑 둘러서 인공호수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3.8km에 달하는 인공호수를 만들어서 적들이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요새를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명나라의 승정제 때는요, 승정제 왕입니다. 이때는 한간이, 우리가 보통 내시라고 하죠. 한간이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10만 명이로 안, 우리 진천의 인구가 9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9만 명,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정말 한간으로 또 모든 병사들을 문에 다 세워서 정문, 후문, 쪽문 다 세워서 안보했지만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리 차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 차면 기웁니다. 다리 차면 기우는 것처럼 사람이 만든 것은 절대로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가뭄, 홍수, 여러분 또 그 갈리들의 부패, 또 반란군들이 막 일어나면서 힘들게 되자 이 승정제가 여러분 앞에 그림 보신 것처럼 마지막에 옆 그림 있죠? 나무에 목을 매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래서 명나라가 막을 내립니다. 시편 127편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경성함이 허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만리장성이든지 여러분 이 자금성이든지 바벨탑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정한 성은 주님이 지켜주시는 믿음의 성, 여러분 은혜의 성, 교회인 줄 믿습니다. 명나라의 자금성이나 진시황의 여러분 만리장성, 우리나라의 남한산성, 여러분 훅 불면 다 날아가는 것들이어서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악한 사탄마귀는 여러분을 넘어뜨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 계신 십자가의 성, 여러분 주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성, 이 거룩한 성 아버지의 교회는 절대로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성은 이스라엘밖에 없잖아.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피난처로 여러분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도피성은 부지 중에 잘못해서 살인을 했거나 또 부지 중에 상대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도피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여러분, 근데 눈에는 눈 할 것 같습니까? 한쪽 눈을 상하게 했다고 한쪽 눈만 상하게 하나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두 쪽 눈 다 그냥 아작내버리고요. 이빨 하나가 뽑히면 어떻게 합니까? 이빨 하나만 합니까? 그냥 아구창을 날려가지고는 이빨을 몽땅 다 빠뜨려버린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요. 자, 그런 율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더 위에 있잖아요. 여러분, 상위의 법이 있잖아요. 법도 우리나라 법이. 상위의 법이 딱 하니까 대법원에서 판결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구약의 율법을 딱 덮어버리니까 보호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도피성이 그래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추구하고 있는 사단마귀의 저 온갖 풍랑질, 바람질, 여러분 저주와 제약이 우리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이 도피성에 오면은 온수 사탄마귀가 여러분 전혀 여러분을 손 못 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6개의 도피성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곳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친천 땅에도 교회를 세우셔서 이렇게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누구든지 교회는 나오면 됩니다. 누구든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할렐루야. 어느 누구나 오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걱정, 근심,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한 것들 다 우리 주님께 맡기려고 나온 줄 믿습니다. 염려가 폭풍같이 막 몰려오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 거 가운데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면 걱정이 계속 늘어나요. 걱정이 희한합니다. 계속 늘어나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이래서 걱정 저래서 걱정, 계속 걱정하다가 어떻게 돼요? 걱정의 결과가 뭡니까? 병만 생기고요, 암덩어리를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여러분을 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염려는 여러분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여러분을 되게 하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나를 되게 하는 것이고, 염려는 나를 안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뭘 택하겠습니까? 믿음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러분 똑똑한 잘나간 남편, 예쁜 아내, 어림없어요. 여러분 자녀 잘 나간다 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서울 강남에 파이낸셜 빌딩, 그러니까 테헤란로에 있죠. 거기에 그 빌딩 이름이 아마 바뀐 것 같은데, 거기 가보면은 정말 사업장이 엄청 많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직사각형인데 높이도 엄청 크고요. 그걸 이렇게 일렬로 쭉 나면은 테헤란로를 다 덮는다 그랬어요, 그 당시는. 그런데 그 건물에 지난 교회에 그 안수 집사님 병원을 경영하셔서 신방을 했습니다. 병원을 신방했는데 거기서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은 그 환자 대기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십자가가 뭐 이만큼 큰 건 아니고요,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큰지 진짜 한 1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 큰 십자가를 무슨 작은 교회 십자가가 걸어놓은 거 이만큼 크다니까, 높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딱 걸어놨어요. 와, 완전히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작년에 대신방, 이제 우리 교구장님 통해서 이제 신방을 할 텐데, 대신방 하면서 집집마다 가니까 여러분 사는 집이요, 서울에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 다 잘 살아요. 잘 꾸며놓고 인테리어도 잘하고. 근데 여러분 제발 별나게는 하지 마세요. 별나게 하지 마세요. 다 거기에 시간 지나면 다 구닥다리라니까요. 여러분 구닥다리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지은 집들이 다 지나면은 다 옛날 것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한 교회 없습니다. 특별한 성전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은 없어도 십자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구장님들이 그래요. 십자가 없는 집에 가서는
먼저 십자가 확인하고 십자가 없으면 종이에다 십자가 그려주라고. 십자가 딱 그려주고 거기다 놔두고 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에 보면요, 대단한 세력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벨사살 왕 다 그냥 쫑났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물어서 죽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뭐 나치 히틀러, 무솔리니, 일본의 군국주의, 로마, 여러분 다 없어졌어요. 바람과 함께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뭐 재난 영화 가운데 뭐 해운대, 이제 제가 정확히 보지 못해서 해운대 다 못 봤으니까 거기 보면 막 이렇게 뭐 쓰나미 같은 게 막 오지 않습니까? 폭풍이. 그런 거 올 때 여러분 막 사람들이 자동차로 막 가는데 자동차 속도가 됩니까? 그 풍랑에? 여러분 어림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권력, 힘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어림없어요.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 한순간입니다. 영원할 것 같죠? 영원한 당 없습니다. 이번에 곧 이제 선거철이 되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여가지고 요즘에 헷갈려요. 이 당인지 저 당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당입니다. 예수당.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 나온 당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온 거 후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당연히 목회자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것은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 그늘 아래 있을 때 안전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자예요. 우리가 하투용으로 하면 장땡입니다. 장땡. 강자. 목회자도 다른 거 없습니다. 멋진 목회, 여러분 잘하는 목회, 설교 잘하는 거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요, 십자가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왜 능력이 없냐면 십자가가 없어서 그래요. 능력.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피난자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십자가 사랑하며 십자가 은혜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늘 십자가 그늘 아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옷자락 붙잡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있는 가정, 십자가 있는 기업, 십자가 있는 자녀들, 십자가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